1년에 감사절이 두 번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고 또 추수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단어가 196번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96번 중에서 구약 성경에 13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6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본받을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바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구보다 감사를, 언제나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을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는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적 후에 감사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믿음의 열매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과 두 개가 같이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라고 하는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서는
좋은 사시사철 온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놀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비누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온천이 나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즐길 수 있고 또 빨래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 대신 불평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연명 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서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지금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사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산소를 마음껏 마시면서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비용이 비쌉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그 발생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호주의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었는데 이 책은 성공 전략, 부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부정과 비판의 시대가 가고 창조와 긍정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긍정적 사고관, 감사의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언제나 옆에 두어야 됩니다. 금묵자적이요 근주자적이라,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되면은 늘 그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옆에 두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느냐,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리, 나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리 라고 하는 찬송처럼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감사 없이 산다고 해도 나는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그냥 술 먹고 그냥 세상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세상이 지금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남들이 기도 안 한다고 같이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금메달 안 딴다고 나도 안 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길로 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리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남들이 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오늘 읽었지만은 이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받은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송축한다, 이것은 노래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늘 감사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시편을 늘 읽는 시편이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을 좀 더 정독을 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독을 해보니까 정말 다윗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요, 시편 150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제나 찬양과 감사,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작도 찬양이요, 시작도 감사요, 마지막도 찬양과 감사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번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점점 단축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고통과 죄로 인한 모든 부작용,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 실패와 절망과 포기와 고독과 우울증과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케니히와 데이비드 리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 입원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대요. 7년. 할렐루야. 7년을 더 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건강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배나 높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듀크 대학의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통하여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임산부는 음악을 통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좋으니까 그 아이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10달 동안에 그것을 듣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늘 음악책은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책 가져오셨나요? 음악책 가져오셨잖아요. 음악책. 그것이 바로 찬송가 아닙니까? 숨이 막 넘어가는 그런 사람, 오랫동안 우리 몸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찬송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주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찬송을 불러주면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찬송 소리는 오랫동안 듣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워주고 음악을 듣게 하면 깨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크게 부르십시오. 크게 부르면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둘째는 내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분만 큰 소리로 하십시오. 나는 뭐 건강하지 않아도 돼 하면은 그냥 입속에서 우물거리면 되고요. 우리가 찬송을 크게 하면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쁜 것들이요 입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또 고독함도 외로움도 문제도 상처도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세 타령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는가, 왜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가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월 달에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도에 있는 전시회 보셨나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나이와 관계없이 자식 같아요.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식 같아요. 안 오면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꼭 내 일처럼 마음이 기쁘고요. 꼭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 작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좋은 그림 솜씨가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소리 99가지는 다 없어지고 기분 나쁜 한마디 그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기분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천국 가고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분파예요.
어떤 분은 목양실에다가 이렇게 쓰는 표구를 만들어서 써놨더라고요. 기분으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볼 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부흥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눈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 장소에서 되겠어요? 목사님 그거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그 목사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드러난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할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가난한 살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교회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집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고민하던 중에 소년은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옛날에 그렇게 다 쓰셨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흰 봉투에 넣고 그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뒷면에는 자기 주소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다가 보니까 받는 이의 주소가 없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난감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라고 했으니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답니다.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목사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한신대학에 진학을 했고 외국 유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한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 한신대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그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